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등장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게 누가복음 3장 15절에 22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그분이 등장하시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뭐하러 예수님 그냥 오셨어. 그냥 뭐 세례요한한테서 시켜가지고 세례요한도 능력이 많은데, 예? 저도 막 그냥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되고 내가 볼 때니까 인성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더러 일을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유들을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왜?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 딸들을 갖다가 내어줘? 이건 어린 마음뿐이 없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 아들이나 딸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었다, 있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까진 게 뭔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저를 생각해 봐도.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가 넘쳐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꼭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이미 예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곳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굴 바랬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걸.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씀을 들어보고 또 조상들의 구전되어진 예를 들어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하는데 그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야, 이러면 저놈은 로마 저놈들 밑에서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다. 세금 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바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한참 있어요. 그 응머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혹시나 메시아가 왔나 하는, 메시아가 오셨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나타난 것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서 막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국이 갖고 왔느니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냐면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처지와 슬픔과 걱정 속에 있을 때에는요, 자신들을 정말로 구원할, 자신을 평안 가운데 인도할,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할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어느 누구나 믿음이 있건 없든 간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인류의 오랜 동안 흐름의 역사를 봤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으로서는 도저히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낼지 믿습니다. 그럼요.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인간을 보내야 할 터인데 그 또 다른 인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함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꽉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고 꼭 인식을 하고 알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탁 이렇게 뭐랄까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 그러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모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은 이제 그때부터 요한의 이제 먼저 이 땅 가운데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우리에게 뭐요? 복음을 이제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사실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서 그 전환기 사이에, 변환기 사이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우리가 BC, Before Christ, 그렇죠? 그 다음에 AD,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BC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 그래요. AD.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이것을 굉장한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면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가시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지도해야 할 것은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전까지는 그가 끌고 갔었던 거예요. 이 세례원이 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뒤에 오신 이는 뭐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귀한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왔는데 그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딱 메어놓으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감히 하나님이 메어놓으신 신발끈을 누가 풀겠습니까? 그 끈을 누가 풀겠습니까? 그 신발끈이라고 그랬지만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와 일생을 만들어 놓는 모든 되어진 일들을 그가 메어놓게 되면 모두 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등장 사건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가 들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그 사실들은 그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는 또 여기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23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 전에 하셨던 그 일들,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말하고 있고, 또 보면 누가복음 2장 40일, 지난번 설교 한번 했죠? 41절로 5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점의 이전의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한 부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10살쯤 되어 보니까 그분이 자라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좀 범상치 않았더라.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생들과 랍비들과 함께 막 마음대로 토론하고 담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아이였더라. 12살밖에 안 되었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신동이라는데 이것을 왜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신동. 여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간의 모습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12살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했었던 그 일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장 41절 45, 52절의 말씀 가운데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원래 오셨던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자들하러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나 오셨지만은 그가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탄생의 시간, 12살 어린아기 이 청소년신의 시간, 그 다음에 그가 세례를 받으러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보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되잖아요. 뭐 예수님 정도 되면은 뭐하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생각하셨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그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회에 나아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을 그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가서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물속에다가 쏙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왜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맑게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요? 때 밀고 난리를 하죠. 그래서 물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막 이거 때가 불어가지고 슬슬 밀면 다 풀어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 묻었던 모든 때를 목욕탕 속에 진짜 목욕탕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로 다 씻김을 받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뭘 갖다 끼얹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속에다 진짜 막 쏙 집어넣는다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했던 것처럼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터에는 세례터가 있어요. 아니면 목욕탕 같은 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욕조에다 집어넣고 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행했던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렇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을 무난히 통과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받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당해서 이겨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받는 시험이 이제 바로 받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과 여기 보면 우리가 16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까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회개세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성령 세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성령인 성령만이 성령으로 함께하지만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직접 오시는 바람에 성령 세례가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그 세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인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 느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민한 사람들은 이것도 느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심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이유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그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를 주리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행하였던 그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왜? 더 큰 일을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 여기 정도 목사가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봉사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은 각가지 있어요. 재능들이 있다고.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때니까 잘 살펴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각종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혜사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이러한 이 은사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첫 번째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가운데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포족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없으리라고 누가 보자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보다 큰 일을 행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행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내가 꼭 잡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 뭐냐면은 17절 말씀 가운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종말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림의 시간이 되는 것. 첫 번째 초림에 오실 때에는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지만은 성령을 주시지만은 두 번째 재림의 시간에는 뭐가 와요? 종말의 심판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그 타작한 다음에 겨 같은 거 이런 게 나다나닌 건부를 걸려있는 것을 키를 치는 거 봤어요 옛날에요? 여러분 키 봤습니까? 제 옛날에는 키 봤어요.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돌 골라내고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알고는 안으로 오고 바깥에 건보는 바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키지라는 거. 그래가지고 알고는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태워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으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은 쭉정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고,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한 세례 요한의 이제 분봉한 헤롯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의 세례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의 우리의 성령의 세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의 모습에 대한 것을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1절로 맞춰 보면은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면. 중요한 것은요, 세례 받는 것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에 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지. 물론 알아서 해주신 것도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면 우리의 구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두드려라. 이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언어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비둘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임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알 수 있는, 비둘기라는 건 뭐예요?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체로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강림하셔서 그에게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인정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후에 보게 돼도 여기 훈문맥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얘기를 왜 더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여기 3장 1절, 3장 몇 절이에요? 24, 25부터 쭉. 예. 3장 24절? 네. 예. 3장 24절쯤 보게 되면은요, 3장 23, 24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있냐면은 요셉은 누구한테 낳고 누구누구나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쭉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까지 가고, 그죠? 하나님까지, 아담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까지 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족보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 믿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이런 의심을 우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는지 믿습니다. 그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지. 그때 무슨 게 물로 포도주 만들었을까? 요즘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 성경은 써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보고 그가 저거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메시아다? 네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난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그가 온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인간이 받는 모든 그러한 그것을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인을 쳤어요. 성령 세례를 그에게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항상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다? 믿음의 생활은 뭐다?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요. 네? 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맹수만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나 이런 이념 때문에 우리는 못 살아남아요. 왜냐면 그게 무슨 길이냐, 무슨 노아 홍수가 어쩌고 모르는데 그게 진짜냐? 네가 알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우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까지 그것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꽉 붙잡고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속에 살아가는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은 뭡니까? 17, 그 뒤에 그 교동문 17번 읽었죠?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의 믿음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타내 볼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납니까? 막 그냥 백향목을 꺾어서 백향목을 꺾어 부숴버리고, 뭐 송아지가 날뛰고, 뭐 하야물을 가르고, 이게 광야를 진동하고, 그죠? 뭐 암사슴이 낙태하고, 뭐 살림을 날갛게 벗기고, 이게 여호와의 소리,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보다도 신실함 가운데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들어갔지만은 그가 끝까지 가시는 그 모양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그 이제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방인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헌신하는데 우리는 왜 못 가집니까? 자랑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살아가는 모양이 틀리고 결과도 틀려요. 그 과정도 틀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갔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 틀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 22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와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